설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올해 2025년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꼭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 1일 새해에는 주로 제가 꿈과 비전과 교회가 한 어깨를 걸고 한 방향으로 치달아 살아야 될 목표를 많이 제시하고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새해를 맞으면 무엇보다도 그 한 해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2025년을 끝까지 잘 달려갈 신앙적, 정신적 이 근력을 갖추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에는 택한 자를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우리 교단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섭리적인 그 역사를 신앙의 금자탑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칭송하고 이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창시자 장 깔뱅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고난에 관한 매우 중요한 성서적 답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잊지 않도록 이 내용을 잘 몸에 장착하도록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르쳐 줘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 앞에서도 교우들이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권투 선수가 10번 잘 때리면 뭐합니까? 그죠? 한 번 딱 맞아가지고 딱 떨어지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웬만한 거 끄떡하지 말고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섭리에 관한 많은 가르침 중에서 우리 삶과 관련된 것들, 아주 중요한 것,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2025년을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적 모색을 이 시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대전제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희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긴 하나님의 이 생각과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초인류 엘리트 교육을 받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이상을 양염소 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 모세는 광야 구석구석 다니면서 기후와 성격과 특성을 당시에 어느 사람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인식이 어느 정도 기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지도자로,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 앞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40년 이상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할 텐데 거기서 생존하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쓰시려고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그런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어마무시하게 다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섭리하시고 인도에 가실 때 때로 이렇게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 진짜 한 두세 번 내 존재를 뿌리채 바꿔놓을 만큼 굉장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가시는 것. 그래서 제가 감전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마음의 좌표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가 자꾸 포기하고 내가 편하고 가까운 길로 가려고 내 자신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귀한 깨달음이 뭡니까? 고난이 인물을 만들고 고난이 인격을 다듬어가고 고난이 마침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사람으로 그래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동양사상 맹자도 고자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장차 어떤 사람에게 대임을 맡기기 전에, 이거 굉장한 얘기죠.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대임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육체를 수고롭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고 어렵게 하고 주위에 괴롭히는 많은 사람을 두게 함으로써 어마무시한 시련을 먼저 받게 한다. 그래서 마침내 인내하는 정신과 분발하는 정신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어려운 일도 그리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과감하게 그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늘이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헷갈렸습니다. 이게 뭐 하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게 성경 버전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사상이나 서양사상이나 성경의 위대한 정신 다 똑같이 공유하는 말이 뭐예요? 고난이 사람을 향상시키고 그 아픈 시절이 그 힘든 시간이 사람의 인격과 모든 삶을 높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흔히 아는 그냥 우리 나비 누에고치 얘기하겠습니다. 그 나비가 번데기 누에고치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하도 불쌍하니까 곤충학자가 그걸 이렇게 핀셋으로 잘라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비가 탁 나와서 두세 번 움직이다가 그냥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니죠.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는 안 되겠다 이렇게 놔뒀더니 그냥 그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해도 가만 놔뒀더니 결국은 탁 나와가지고 창공을 나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잘 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삶을 살아가고 날 수 있는 힘을 온몸의 근력을 이 나비에게 줌으로써 결국은 인생을 성공하도록 만드는 게 고난이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의 말은 너무 가볍고 너무 수준이 낮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고난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성경을 똑같이 봐도 그 깊이와 해석이 다르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건 고난받은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인생에 크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길과 우리 생각과는 다른 더 높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라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 그런 해안을 잘 가지시고 견뎌내시면 그 고난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둘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사의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여러분 요셉을 얼마나 괴롭힌지 아시잖아요. 요셉이 괴롭힘 당할 만했죠. 하도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고 또 뭐 애가 철이 없으니까 뭐 그냥 자기 꿈 얘기하면서 교만을 떨고 그러니까 형들이 모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어떡하면 이놈 이거 죽여버릴까? 그 생각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도 해도 너무했다. 이게 진짜 이복 형제들이지만 이 악하고 파렴치하고 가증스러운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극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이 파렴치하고 악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제 모든 권세와 힘을 잡고 있는 이 요셉이 자기네들을 절단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너무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형님들은 내게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뭐 어마무시한 얘기를 요셉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악한 일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고 잘 되시고 랄랄룰라 그런 것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깊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내가 믿었고 가장 내가 사랑했고 가장 내가 따랐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섭리 얘기하면 다윗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군사들 골리앗을 주축을 한 이 군대들을 다윗이 어떻게 그 물맷돌로 막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인기가 치솟을 정도로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사울의 미움과 증오로 격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을 소명으로 살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사울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를 규정합니다. 악신이 그를 지배했다.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왕을 피해서 그래서 다윗이 높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 높지방에 정신없이 도망갔기 때문에 너무 배고파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먹을 것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진열해 놓고 물려낸 전 진설병만 그 떡이 남아 있는데 그거 이제 다윗에게 주잖아요. 힘내라고. 그런데 이게 사울이 왕이잖아요. 뭐 어떻게든지 간에 이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한번 방구 꼈다. 이게 한번 돌면 어떻게 돼요? 똥 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여튼 가서 붙고 어떤 의도로 하든지 간에 그래서 당사자한테 딱 사울왕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똥 싼 겁니다. 이거 오늘 방송에 나가는데 이거 지워야 되겠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데리고 가서 진짜 피비린내 납니다. 그 높지방의 제사장 85명의 제사장을 다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래도 불이 풀리지 않으니까 남녀 아이 젖먹이들까지 완전히 멸살해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왕의 광기가 어느 정도인지, 악신이 그를 지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성경이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울과 다윗, 세상 천지에 이렇게 참혹한 관계는 없습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참다 도망가잖아요. 블레셋 땅 아기스, 이거 뭐 유명한 사건 다 아시잖아요. 글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옛날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맞다. 도망간 그 땅에서 당장 이제 뭐 꼼짝 못하고 죽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오로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침 질질 흘리고 벽벽 걷고 미친 척하면서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친놈을 내 앞에 데리고 왔냐, 당장 끌어내라. 다윗이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다음 때에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장차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광기 들린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인생 밑바닥 갈 때까지 다 갑니다. 진짜 놀랍잖아요. 이게 뭐 갈 때까지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인생 밑바닥에서 다윗은 다 잃어버리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밑바닥에 가서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알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그는 그 마지막 밑바닥에서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깊게 이제 그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니, 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주옥 같은 얘기가 가벼운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언어와 문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깊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인간적인 자기 감정을 누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복받쳐 오르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는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one of them,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스페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주권에 대한 아주 위대한 이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주옥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제끼고 왕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하나씩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하나씩 백성의 마음을 훔쳐가면서 뒷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근데 압살롬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깊이와 경륜과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잔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증오와 이 복수심, 이 모든 악을 사용해서 마침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스라엘에 다시 없는 위대한 왕 다윗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꼭 하나님의 이 섭리의 가르침을 마음에 장착하는 게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은 바로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수치를 다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술수 쓰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침반을 받고 하나님의 나침반을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목회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내 장점도 내 약점도 모점이 다 압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일부러 순수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노력하고, 특히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권력도 돈도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잘못에 대한 회개도 잘하는 목사이고,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고통의 순간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내가 원수 같겠다,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악한 사람이 하고 더 사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세요. 여러분 막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떠한 경우도 이 악을,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악을 선으로 내가 마무리하겠다. 그래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짜 어마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고난을 너무나 많이 당한 사람이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보이고 그 복음의 복음 중에 핵심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 그 8장 안에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삶의 과정에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생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일일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의 절정,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특사로서 전 세계를 누비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내가 너무나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이 깊은 데까지 내려갔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벼운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과정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룬다는 이 진짜 주옥 같던 위대한 나침판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고난 당할 때일수록 판을 넓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요거만 보면, 아이고 자기 아들이 지금 막
자기 말을 안 들어서 막 그래서 아이고 이놈을 그냥 패주고 싶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에? 판을 넓혀서 조금 뒤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그 판을 넓혀서 보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자꾸 부분 그것만 침략하면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부분을 보면 안 되고 전체 판을 큰 섭리적인 판을 보면서 내다봐야 됩니다. 다윗의 글을 쫙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그 동침을 하고 그 어마무시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놓고 밧세바가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은 아이가 너무 병에 들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이 첫 번째 아들을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진짜 온몸을 다해 기도하는데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식사를 하세요. 들으세요. 왕이 아무리 왕 앞에 그 얘기를 해도 다윗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라붙으면서 이 밧세바가 난 첫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소식이 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뜻을 돌이킵니다. 얘들아 음식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먹으면서 어떤 일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니까 포기하고 이제 다시 판을 넓혀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때부터 음식을 먹습니다. 나는 이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딱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없어진다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 잘못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인생이 다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아들이 죽었다고 딱 소식 있는 것부터 음식 가져와라. 다시 음식 먹고 다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길을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판을 넓혀 보셔야 됩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에 갇힌 자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갇힌 자가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묶이고 매인 것들을 스스로 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면 초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비아히로다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가 앞에 장막을 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놀랍게도 모세가 스스로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그렇게 장막을 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니들이 기껏 해봐야 그렇지 니들이 광야를 알아? 광야에 딱 갇힌 바 돼서 니들은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갇힌 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니들이 죽었다. 광야에 갇힌 놈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갇힌 자가 되면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육지길이 아닌 바닷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묶이고 매인 것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요 우리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었다는데 거기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는 딱 접고 시간이 지나면 딱 접고 그 다음에 다음 길로 가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시면서 교만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잡아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능히 장래의 일을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 아버님이 망해서 고등학교 때 외과 의사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목사 돼가지고는 집안을 살릴 길이 없어서 제가 외과 의사 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집안이 언덕우두 밑에 목사로 가게를 이어온 대단한 집안이던 아버로 그랬습니다. 너 목사 안 하면 반드시 넌 단명하고 죽을 것이다.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저주를 했습니다. 네가 사는 길은 외과 의사가 되는 길이 아니고 목사로 가는 길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지금보다는, 지금도 좋지만 어마무시하게 내가 진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에 더 귀한 인생 내가 순종하게 갔으면 엄청나게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정하시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했다고 그 길이 작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침판을 잡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는 12월 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마무리하고 새해를 져야 되니까. 지금 자그마치 내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11년째입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뭐로 마감하고 새해는 뭐로 열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몸이 많이 마릅니다. 준비하느라고 다 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매년마다 그때마다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가야 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난당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피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이 사람이 그의 희망의 신학에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이야기들을, 위대한 힘을 많이 발휘했는데 특별히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둠 스피로 스피로, 이 라틴어입니다. 호흡하는 한 나는 희망한다. 진짜 위대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호흡하는 한 나를 희망한다 그랬을까요? 우리 희망의 근거가 내 결정,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카밍가다,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희망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는 호흡하고 있는 한,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고 그 마음을 쥐고 있는 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내가 응답하는 한 나는 희망의 존재임을 역설한 것입니다. 인간이자 좋은 말한 프랑스 위대한 소설가 듀마는 인생을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지혜는 두 가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기다림과 희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은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욥기가 욥이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깨달은 욥은 그 절망적 마지막 피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이라 그랬습니다. 요새 성경은 순금으로 바꾸는. 저는 이 말씀만 붙들면 피가 거꾸로 솟고 오늘도 힘이 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음을 믿고
마침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부디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 아니라 2025년을 사는 우리 감전의 존귀한 백성들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 번째 새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2025년을 달려가게 됐습니다. 주여 부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길 것이지만 말씀 붙들고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경험을 다시금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전 감존의 백성들이 흥왕하고 부흥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 있는 삶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